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가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1절 보니까 6월절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사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날을 잘 모르죠.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알지만, 그럼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에서의 10년 전에, 몇 년 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어땠을까? 대부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이 어떠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해요. 앞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6월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그런 날이죠. 상당히 의미 깊고 뜻깊은 그런 날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마치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말하면 국권을 찾는 그런 날이 아니겠어요? 물론 그때는 아직 나라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한 민족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날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에 있었을 때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들은 다 죽었잖아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마와 설주에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만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뜻하고 있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고도 좀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물론 거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따라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러한 날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럼 그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6월절을.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꽂혀 있느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지금 이들의 생각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를 보면 경주마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안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의 앞에다가 이렇게 검은 그런 그 안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왜 그렇게 붙이냐면 앞만 보고 달려야
좌우로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좌우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날에 지금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지금 이들은 예수를 죽일 방법만 지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통 다른 데에 지금 생각이 박혀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놨다면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인데, 사실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법도대로 된 제사장들이 아니었잖아요. 돈을 주고 그리고 산 권력이나 매관매직한 거랑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많이 불안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맡은 그 직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가려고 노력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들이 예수 때문에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권을 다 빼앗길까봐 두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생각이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근데 사실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피해 다닌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도 전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뭐 그냥 들어왔습니까? 대놓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그들이 잡아서 예수를 감옥에 가두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백성들은 그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른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을 겁니다. 모든 이권과 권세가 다 예수에게는 빼앗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두렵고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기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려고 하니까 함부로 나서서 예수를 잡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궁리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만 있을 때 가서 잡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항상 예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틈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잡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늘 그 생각뿐이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몸 안에 막 빙의해가지고 뭐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우리가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탄의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자세히 보니까 그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을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잡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붙잡아요. 생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꾸만 이간질하고 속이고 마음과 뜻을, 생각을 자꾸만 돌이키게끔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생각을 잡을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사단의 그 뜻과 우리의 생각이 뭔가 좀
맞을 때, 그때 사탄이 그 길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은 그 생각의 통로를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별로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에 탐욕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뭔가를 원하는 게 자꾸만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좀 얻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걸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내질 않아. 설령 이것이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로 갔대요. 그가 부른 것도 아니야. 그가 스스로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가 죽기를 바랬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가룟 유다는 그는 상당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때의 영화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한 몫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자꾸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그때가 되면, 그 나라가 오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까요? 어떤 그런 막 꿈에 막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는 어떤 말씀을 계속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올라가서 죽을 거야. 사로잡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자꾸만 죽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말이 약간 부딪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자꾸 죽는다고 하지? 왜 왕이 되려고 들어왔는데 왜 자꾸만 예수는 죽어야만 한다고 하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실망함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철저한 그런 신봉자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한번 바뀌니까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요, 돌아서면은요 가장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요 싸우면은요 그들처럼 철천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랑과 미움은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랑했던 만큼 그들이 그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더 철저하게 미워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그만큼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가 할 만한 그 모든 걸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왕이야라고 그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정말 이세 뿌리에서 난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기에 가룟 유다는 이제는 아니다 생각하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작정했더라. 그런 어떤 그 마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미움? 어떤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 그런 게 가득하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그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찰나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막 의논하는 것이 이미 벌써 얼마나 이게 공론화됐고 얼마나 이것이 막 이렇게 드러났으면 가룟 유다가 알고를 찾아갔겠어요. 찾아가서 같이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예 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많이 실망했으니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왔어요. 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탁상 공론일 뿐이지 도무지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항상 인산인해였기 때문에 예수 주변에 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는데 지금 측근에 있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니 이야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었다고 했어요. 돈을 주었고 현상금을 낸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줄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겼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냐라고 먼저 협상한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거를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 예수를 정말 넘길 생각 때문에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게 정말 기뻐서 그랬을까요? 어떤 뜻을 갖고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대했던 거에 실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게 욱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서 생각을 바꿔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욱해서 그냥 모르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하는 거. 욱해서 하고 욱해서. 뭐 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실망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나 안 할 테니 돈을 던져주면서 나 안 하겠다 그러지만 이제 상관없다. 이건 네가 가져라 그러고 돌려주잖아요. 정말 그가 실망해서 욱해가지고 예수를 넘겨줬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간 이후에 그는 오히려 실망해서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는 자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온 것은 뭐예요? 성경 말하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자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생각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끝은 뭐냐? 멸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뭐를 지킬 만한 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 마음이 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이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야 돼. 생각을 붙잡아야 돼. 그러지 못하면 사단이 틈타면 결국 그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발적이라는 게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게 대부분이고 원해서 계획적인 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건을 보면 뭐예요?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우발적인 게 많아. 아니 갑자기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해주나요? 우발적인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마음속에 미움, 원망 그런 걸 자꾸 쌓으면 안 돼. 이걸 쌓아놓으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마음에 원망, 불평 그런 게 자꾸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씻어버리세요. 자꾸 씻어야 돼. 자꾸 이거를 마음에 쌓아놓고 이게 입으로 자꾸 나오면 결국 그게 누구를 휘어잡냐면 나를 사로잡고 사단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 나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항상 기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뭐 있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게 뭐 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가 감사할 때에 나의 삶에 사랑이 안 타고 들어오는 거지. 자꾸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 남에 대해서 헐뜯고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감정 갖고 그러면 그게 뭐 내 속은 후련할지 모르고 나는 남을 딱 비판하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실제로 그게 누구를 갉아먹는 거냐?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그렇게 사로잡혀 버리면 결국 그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결국은 우발적인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뭐 살인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예수가 말할 때마다 마음의 불평이 쌓였던 것이 그게 폭발한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모르긴 몰라도 주변 제자들이 계속 말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는 말 이거 맞지 않는 거 하잖아.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계속 그런 말이 있었겠지. 마음의 불평이 있었겠죠.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했대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다가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락하고가 뭐냐면은 그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뜻, 사탄의 뜻을 따르기로 그가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뜻과 유다의 뜻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같으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지 서로 의견이 틀어지면요 같은 당 안에서도 막 분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탄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뜻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6월절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디서 6월절을 준비할까요? 장소를 어디서 할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6월절을 준비하라 그랬으면은 이들이 알아서 준비하면 될 텐데 지금 베드로가요 어디서 준비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얼마큼 성숙했냐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야 너 이거 준비해. 그 둘이 알아서 상의하면서 야 그럼 여기 6월절은 어디서 할까? 장소는 어떻게 할까? 사람이 몇 명 모일까?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겠지?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물어보자 이거예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잖아요.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래요. 그리고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래요.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하여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보통 12명의 제자를 말하지만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날 모이는 사람들은 12명만이 아니라 7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120명 이상은 될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그가 장소를 준비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이 많고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주님, 거기 가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뭐 미리 얘기는 되셨어요? 뭐 어떤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 그럼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장소를 마련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그대로 말씀대로 했대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봐요. 얼굴이 불평이 가득하고 지금 정말 그래 되나? 막 그런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원망과 불평만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할 때에 2명의 제자를 보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 2 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가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에 그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베드로가 호수에서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은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막 불렀잖아요. 그때 그 왔던 동료가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 배에도 물고기를 실었는데 2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간접적이었겠지만 베드로는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내 이성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나아갔더니 말씀대로 만나는 기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나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이 계산기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뜻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의 순종.
베드로는 경험한 게 많아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것도 있고, 또 밤사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다 놀라잖아요. 유령이다 하고 놀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께서 오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무리로 걸어갔던 베드로잖아요.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 믿었으면 그냥 무조건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 그 사투리 쓰는 무대포 정신. 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다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만나를 내리셔도 6일째까지는 하루치만 거더라 그래도 막 나와가지고 막 이틀치 3일치만 모으잖아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썩어버리니까 결국 안식일 전에는 전날에는 안식일 날은 안 줄 거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썩는 것을 또 봤으니까 또 썩겠지 생각하고 또 하루치만 걷는 그런 미련둥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다음날에 안 내려오니까 그 하루는 쫄쫄 굶잖아요. 강제 음식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늘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행위는 뭐냐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정말 위대한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모르는 것을 다 가진 사람만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면 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기억하십시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이 하나도 그가 행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그는 바라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행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때, 무언가를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의를 준비하라. 정말 주의를 예배하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막 이렇게 준비하라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백마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황금마차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잖아요. 이사야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엄마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니 얼마나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떼거딱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들어가셔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나 대제사장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결국은
예수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예수상,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행복, 어떠한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 결국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결국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무식해도 잘 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멘입니다. 그러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이룬다, 그렇게 자꾸만 말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거. 그게 정말 진정한 유월절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믿음 생활을 하러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